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자, 무익한 자, 오직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또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틀 남았는데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기쁨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오늘 빌립보서 본문을 통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탄 이제 한 주간을 저희가 맞으면서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에 개척한 교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게 되고 또 간수의 가족들 모두가 또한 세례를 받아 이렇게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어서 10년 이상을 함께 동역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중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가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선교 사역 가운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고 협력해 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갇힌 사실을 알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근황을 전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리더들 간에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2명의 리더들 가운데 어렵다는 그 관계가 어렵다는 소식을 접했고 그들을 권면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던 제자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 어려운 일이 교회 가운데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얼마나 로마 감옥에서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권면하고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자 또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투옥하던 바울을 이제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성도를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오는 과정 가운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이제 바울을 만나 정말 쇠약한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데 기도하는 간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가 되고요. 또 에바브로디도 함께 바울의 아들 같은 디모데도 함께 이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쓴 편지입니다. 짧은 4절밖에 되지 않는 서신이지만 기쁨이란 단어가 이 안에 1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또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되는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무슨 권면, 무슨 위로, 성령의 교제, 궁율, 자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역들, 섬김을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회 일을 섬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갈라지고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들 열심을 다해 섬기는데 그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특별히 여자 성도들 가운데, 그것도 여자 리더들 가운데 어려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편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데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고자 다시 한번 교회 화평을 이루고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참 중요합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우리 새벽별 찬양대 또 많은 분들이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에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 우리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되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십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비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십니다. 자신의 영광과 명예도 비우시고 자신의 모든 주장도 비우십니다. 우리가 사역하다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자기 주장, 자기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이 옳다 하는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나눠지고 갈등이, 틈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자신의 모든 권리를,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으셨다.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 충현선교교회가 남가주에서 38년, 이제 39년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의 길을 걸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닮았던, 주님을 닮기 원했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나의 열심과 최선을 다해도 주님을 닮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삶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삶이 어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에도 3D 업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3D가 무엇입니까? Dirty, difficult, dangerous. 더럽고 힘들고 어떨 때는 그 위험한 그런 일들을 말하는데요. 근데 이런 3D 업종이 교회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당시에는 주차 사역,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주차해서 섬기는 것, 주방 사역,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기도 사역. 기도 사역이 어느 순간 3D 사역이 됐어요. 교회 안에 힘들잖아요. 앉아서 다른 사람을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예수님은 종이 되어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런 일들, 자신의 삶을 들여 생명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십자가를 걸어가셨는데, 지금은 헌신하지 않는, 희생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 편하는 일, 자기의 위주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의 길을 걷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요하다면, 정말 주님이 원한다면 그 길을 걸어야지요. 그 사역을 감당해야지요. 그것이 교회가, 성도가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 편한 일만 한다면 그것이 어떤 성숙된 성도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의 그런 마음처럼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철저하게 종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였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되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올려줘봤자, 사람이 인정해줘봤자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의 몸으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나의 냄새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다. 저는 이런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비워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또한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구원을 이룬다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담고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주님이 가셨던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자 한 주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보면 모든 일을 하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때로 우리 가운데 불편한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안에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고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상 가운데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라 말합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길이 헛되지 않게 하라.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가장 마지막에 드리는 행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마지막까지 내가 너에게 드린 헌신과 섬김이 있지만 그 위에 나의 생명까지도 마지막까지도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고 모든 것에 흠이 없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드려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을 따라 사는 삶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이 근거를 말해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13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성화의 과정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분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주신다. 그렇게 행하신다. 우리 안에 성화의 그 역사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며 그 소원을 주신다. 하나님을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화의 과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걷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갈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망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 남은 구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요, 그는 서두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입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거의 70마일이고 걷게 되면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거리라 그럽니다. 바울의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찾아갈 정도의 엄청난 열심과 헌신의 사람입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찾아가는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이는 에바브로디도를 만난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병이 낫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도 정말 안타까운 심정, 궁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환우들의 정말 그 연약함이 다 고침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낫게 돼요. 근데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은 전합니다. 27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필요한 사람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롭고 이런 가운데 위로해 줄 사람,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를 보낸 것입니다. 또 영적 아들 디모데도 사도 바울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나도 필요하지만 우리 디모데가 더 너에게 필요한 것 같다. 내가 너의 소식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의 영적 아들을 보냄으로 너희의 소식을 알기 원한다. 또 너희가 나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었지만 너희가 더 걱정할 것 같아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저는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또 이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모두가 서로를 위하고 애쓰고 사랑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의 전부를 다해 서로를 사랑하고 애쓰고, 나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들을 먼저 하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의 모든 것을 더해 그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충현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위하고 중보해주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는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나가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도 주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간절히 우리 함께 또 기도하시며, 또 이제 내일 성탄 예배로 주가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자신을 주께 헌신하며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더 나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걷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의 좁은 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길을 걸으며 주의 몸된 개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충현선교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오직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성탄절 시즌 가운데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아버지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충현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의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또 에바브로디도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까지 중보하는 가운데 놀랍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든 자들,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중보하는 가운데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예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전부를 다해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한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일 주일 예배 성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길을 걸으며 이 땅에 주의 교회로 살기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내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함께 중보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헌신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